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너희 자신들이 알고 있노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며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부실로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느니라. 네, 오늘 거기 26쪽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과 바울의 면류관인 데살로니가 성도들 2장이 되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은 바로 우리 신약교회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온전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의 교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정립이 되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현대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떤 동기로 해야 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지를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범적인 그 발자취를 보여주는 그 모델이 바로 이 바울 사도의 사역입니다. 바울 사도의 생애고, 그래서 사역과 설교에서 바울이 보인 모습이라고 나왔습니다. 거기 거기 교재 보면은 1절과 5절 말씀에서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에 대한,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사역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장 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리니 이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아니하라고 밤낮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바울이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게 바로 모든 사역자들, 목자들, 뭐 어떤 형들은 뭐 선교사든 성경교사든 어떤 형태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경교사들이 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밤낮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현재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할까 하는 그런 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도들이 많고 재정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빵을 먹여주시겠죠. 목자들이.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계를 믿는 교회는 온전히 그렇게 하는 교회가 아마 드물 건데 한두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온전하게 이제 전임적으로 온전 일을 안 하고 서로 이렇게 사역하는데, 그렇지만은 그 자매가 또 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매가 무슨 학원을 한다던가 무슨 파트타임을 한다던가 해서 그 자매가 그 가정, 목회자 가정을 서포트를 해요. 그러면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을 하는 거예요. 목자 그 자신 남편된 형제가 일을 안 하지만은 자매가 하기 때문에 자매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장성한 경우는 어떤 교회들은 자녀들이 장성을 했어요. 그 목회자가 좀 나이가 많으셔서. 그럼 그 자녀들이 그 목회자 부모님을 또 서포트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조금 사립이 조금 받고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님 사역한단 말이죠. 그럼 지금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성인들이 믿는 목회자들이 다 그런 방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풀로 그렇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도 는 저 혼자 같아요, 보면은. 그렇지만은 파트타임으로 다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는 다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런 제도화되는 개시형교회 목사들은 그 목사가 왜 일을 하냐 이거예요. 잘못됐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지 않는다.
그건 니콜라파 성직자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이 목사는 일을 안 해야 된다. 굶어 죽어도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들이요 문 닫는 교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특히 이런 이 코로나 시즌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래놓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다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 사역을 집어쳐버렸단 말이에요.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아니지. 대형 교회의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언급도 안 합니다. 언급도 안 해요. 니콜라파 성직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실 저도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도 개혁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일을 했다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목사들은 전도사들은 일을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마치 얘기를 한다고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 바울이 왜 이렇게 일하는 거지? 이러 있어요. 짐이 되지 않아. 이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부터 벌써 그런 이제 목자가 사역자들이 일을 안 함으로써 그 성도들이 이제 그 서포트하기 위해서 부담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은 헌금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 중에 많은 부분들이 부흥회나 사경회나 무슨 초청 이런 그 무슨 헌신 예배하면은 저도 개신교회 다닐 때 보면요 무슨 청년의 헌신 예배 또 무슨 뭐 남전도의 헌신 예배 뭐 이렇게 뭐 주일 헌신 예배를 하거든요. 그때 꼭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해요. 그럼 외부 강사들이 와서 뭐를 하냐면은 헌신하라 이거예요. 그럼 헌신이 뭐냐면은 결국은 물질이에요. 예, 결국은 물질이라고. 헌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무슨 부흥사경회나 부흥회나 이런 헌신 예배 때 그런 걸 강조를 많이 한다고. 예. 그런 것이 이제 주보 같은 데다가 이렇게 11조 그 명단 다 말하죠. 또 그 다음에 구역에서 거둔 헌금 액수도 거의 다 적는 거예요. 개신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은 아마 진짜 그런가 하네. 진짜 그래요. 어떤 교회는 감사한 것까지 다 적어요. 어떤 교회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미라고 그러죠. 성미. 그래서 성미를 해가지고 쌀 그래가지고 무슨 시주 받듯이 그게 다 미신적인 건데 그게 그 성미란 게 뭐냐? 거룩한 쌀이란 뜻이야. 거룩한 쌀. 그 얼마나 글쎄요. 뭐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카톨릭에서 그 성미를 걷어가지고 주일날 그 성미 바구니 그 주머니 해가지고 탁 쏟아놓고 말이죠. 그 성미가 함이 있어요 거기에. 그건 사실 뭐야? 목사를 이제 먹여 살리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 성도들을 숫자를 많이 늘려가지고 이제 물리적으로 그렇게 풍요롭게 돼서 목회자도 부유해지고 말이죠. 교회도 부유해지고 그런 것들을 강조한다고. 그럼 이런 바울 사도는 그걸 뭐예요? 실패한 목사지, 실패한 사역자지.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신 거예요. 물질의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부진한 거. 아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사도인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왜 일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와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시거든요. 그 인간을 알기 때문에 일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 매진하는 거예요. 저도 일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느끼는 점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 느끼는 점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어요.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다고. 그냥 목자가 같이 똑같이 일을 하잖아요. 똑같이 여러분과 직장 생활하고 출근해서 일하고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가역을 부양하면서 일하고 하나님이 사역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이제 저 자신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시고 많은 연단과 훈련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소중함을 또 알게 하는 것이죠.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해요. 자비랑해서 사역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불량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더 많은 부분에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풀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파트타임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시간을 전적으로 온전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열흘, 20일, 한 달 내내 한번 휴가철 계속 놀아봐요. 어떻게 되나? 게을러집니다. 사람이. 게을러져요. 시간을 쪼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시간을 쪼개게 되거든요. 기도 시간을 쪼개게 되고. 저도 오늘 여기 3번째 왔어요. 아침에 왔죠. 아침에 들려서 기도하고 왔죠. 그 다음에 또 오후에 또 일하고 점심 먹고 와서 또 여기 와서 기도하고 여기 1시간 있다가 기도하고 말씀 또 출근 또 퇴근 저기 들어갔죠. 계속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가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나에게 한두 시간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이제 전하도록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그렇게 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도 막 피곤하죠. 예. 그러니까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시간을.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일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일하는 게 힘들겠구나. 가정에서 또 가사일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섬기는데 너무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그게 고스란히 저에게도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냥 더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했다는 것은 바울사도에 일하겠다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물질이나 돈은 수단일 뿐이에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물질이나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거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 이상과 목적을 위해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신앙은 기도조차도 그거에 대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도가 똑같은 거지.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복음을 열심히 있는 자리에서 전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에 대해서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뭐든 계속 그렇게 뭐 장례식을 갔든지 결혼식을 하든지 어딘지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그러한 우리의 아주는 그냥 집착이죠. 그냥 엄청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혼에 대한 집착이 강해되는 거예요. 연민과 집착이 강해되는 거예요. 막 어떤 때는 막 꿈에도 나타나고 복음 전하는 꿈에 나타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 바울 사도가 하나님 쓰셨다는 건 일시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안 했는지 딱 보려면요.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느냐를 봐야 돼요. 저 목사가 이 사람의 혼에 관심이 있구나. 그 이웃에 대한 혼에 관심이 있구나. 그런 환경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고.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혼을 구경을 할까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냥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가짜예요. 다 가짜라고요. 뭐 기도도 그럴싸하게 만들고 뭐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이게 어쩌고 사역이 어쩌고 말하고 뭐 선교가 어쩌고 말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요. 저도 외국에 한두 나라에 이렇게 가봐도요. 한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안 전해요. 절대로 복음을 안 전해요. 그냥 가서 거기서 그냥 막 이렇게 뭐 먹을 거 나눠주고 뭐 교육시키고 그런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오거든요. 우리의 권면이라고 했죠. 권면. 오직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승인을 받았다는 건 허락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안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복음을 전할 허락이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승인이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쉽죠. 무슨 신학을 나왔고 무슨 신학 대학을 나와서 승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승인을 못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줄 몰라요. 복음도 몰라. 맨날 방언이라 그러고 성령 받으리라 그러고 뭐 부흥 어떻게 사고 뭐 초교파가 어쩌고 그런 거나 얘기한다고. 예. 그러니까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복음을
어떤 사람은 복음 하는데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 같지도 않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고 위탁을 받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5절에서는 아첨의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탐심 때문에 아첨하는 말을 하죠. 돈과 명예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교를 그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맨 아첨하는 말이에요. 복을 강조하고 뭐 평안을 강조하고 그런 것만 얘기합니다. 책망할 줄도 모르고 질책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그저 교회만 와주면 그냥 고마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기분 안 나쁘게 잘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기분 안 나쁘게 해서 계속 있게 만드는 거지. 거기에 뭐 찬물을 끼얹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잘 나오고 있는 사람한테 왜 찬물을 끼얹어? 적당히 하게 그냥 계속 그렇게 만들지. 그냥 헌금이나 잘 내고 11조나 잘 내고 그럼 그거 된 거야 그게. 하나님 말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 다 그렇게 하는 그냥 아첨하는 사람들이 아첨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뭐 집사님 뭐 장로님 자제분 우리 뭐 어디 합격해서 좋겠다. 뭐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뭐 시집가고 결혼 장가가서 좋겠다. 복 받았다. 뭐 계속 아첨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직장,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갔는데 그 사람이면 무슨 불신자고 같다든가 또는 뭐 영적으로 좀 이렇게 좀 멀어지는 그런 관계가 됐다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것처럼 가슴을 아픈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돈은 못 벌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어도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다 조성된 거 보면 그렇게 마음이 좋아요. 기뻐요, 너무나. 너무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이정원 형제하고 그 예원 자매 왔잖아요. 굉장히 어렵다고요, 가정들이. 그 형제 가정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이 자매가 내가 저 교제를 하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떻게 결혼하게 됐냐. 그 형제가 원래는 JMS. 그 누구죠? JMS? 정명석 아주 거기 깊이 있게 다녔던 형제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이제 어떻게 그 아버지 일 돕다가 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그 성인들 믿는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하나하나 이게 풀러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성별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바로 설라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 형제는 집안이 너무나 어려운 거야.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그 중고 피아노도 잘 안 되고 뭐 또 그 형은 또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또 이러고 처음에 망설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머니도 똑같아요. 네가 다른 거 볼 거 없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그거 하나면 좋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 요즘 사람들 그 배우자 조건 봐요. 얼마나 까다롭다. 직장이 어디냐, 뭐 연봉은 어디냐, 뭐 지분이 있냐. 저도 마찬가지. 저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저는 신혼 잘 때 집 얻을 300만 원도 없었어요, 보증. 없다고. 그리고 어머니 사는 저 10평짜리 아파트 거기에 가서 그냥 한두 달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사역자 입장에서 보면은 똑같다고 지금. 세상적으로 물리적으로 다 그런 건 없어도 조건은 좋지 않나더라도 믿음 안에서 만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그런 조건이 조성될 수 있는 것만 하면 하나님도 좋고 필요 없어졌고 하나님 다 모든 걸 채워주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는 부자잖아요. 하나님이 부자라는 거를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고 있어요? 내가 가난해야 그분이 나에게 채워주는 걸 증명할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쌓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부유한 하나님을 뒀다는 걸 증명이 돼요? 안 된다고. 이성훈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두 사람을 예를 들더라고요. 내 통장에 돈이 있는데 거기서 빼쓰는 사람이 행복하겠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이 복이 있느냐.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주시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그리스도인들은 뭐 부모님들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세요. 여러분들이 내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었을 때 나는 행복하다는 걸 정직하게 말하세요. 나는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 엄마는 그게 나의 꿈이다. 그걸 위해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여러분 좋은 부모님. 그냥 믿음으로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려갈 때 여러분 기뻐하세요. 자녀들 많이 칭찬해주고 어린 자매도 그렇게 칭찬해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과 한 믿음으로서 한 진리로서 주님 섬기는 게 가장 최상의 기도 제목이고 복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침의 말을 할 필요 없는 거죠. 주석가들은 바울의 이런 긍정적인 말에만 중요하다. 하지만 바울은 그의 사역이나 설교에 있어서 전적으로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때로는 부정적이고 직설적이고 날카로웠으며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은 담대함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령을 받았다는 건 복음을 전했다는 것 외에 성경대로 실행하는 사역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승인한 지역교회냐. 성경대로 실행하는 교회면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교회, 지역교회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담대하고 또 거침이 없는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을 시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정죄가 되는 것은 영적 상태를 솔직하게 진단할 줄 알아요. 영적은. 그래서 죄는 죄고 또 책망받을 일은 책망받은 일이고 그렇다 이거죠. 그걸 일단 정직하게 말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내가 잘못을 안 하고 육신적으로 사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자비를 구한다? 그건 뭔 말이에요? 이게? 내가 죄가 드러나고 육신적인 것이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났기 때문에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육신과 내 죄와 허물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죠? 솔직하게 우리가 그런 분에서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의 사역과 설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5가지 것들. 구체적으로 바울의 사역, 설교에서는 기만, 부정, 교활, 아침의 말, 탐심의 구실 등의 5가지 요소를 찾아볼 수 없다. 우리 성경에 믿는 우리 목자들의 특징이죠. 여러분들 러크만 그 목사님의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가 얘기했지만 책망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비평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닌 건 아닌 거야. 훌륭한 건 훌륭한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야. 뭐 한두 가지 그 사람을 잘했다 해가지고 치켜 세우고 그런 게 없어요. 정치인들이나 세상에서 추앙받는 영웅이라고 불리는 존경받는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피터런 목사님은 한 번도 그 사람을 칭찬한 적이 없어요. 링컨은 인본주의자예요. 미국을 망친 대통령으로 나온. 그리고 우리가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뭐 미국의 대부분의 대통령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그런 사람들은 무슨 뭐 노예 해방했다 뭐 했다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본주의자예요. 가증스러운 위선자에 불과한 거죠. 그리스도인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어머니가는 그리스도인지는 모르겠어. 어머니는 링컨이 어렸을 때 너는 이 성경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유언하고 남기고 갔다니까. 링컨은 그렇지 않았다. 어머니의 위언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 위선자로 살았지. 그러니까 그러면 한 예인데 링컨만 목사님. 또 우리 한국의 우리 이성호 목사님이나 또 형님들이 믿는 우리 목회자들 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을 칭찬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할 것도 없고 지켜 세울 것도 없고 인정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세상에 무슨 그래도 좋은 일을 많이 하자니. 여러분들 우리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의로운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서 걸레와 같다. 더러운 걸레와 같다 그랬어요. 시궁창인 그 냄새나는 쉬어 빠진 그 걸레와 같은 것이에요. 인간이 행하는 도덕적인 의, 선행 그런 것들이 더러운 걸레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일들은 칭찬할 일이 아니에요. 그랬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선한 양심, 가장 거짓이 없는 선한 순수한 양심은 뭐냐면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의 지식에 반응하는 양심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더라도 복음과 진리의 지식에 반응하지 않으면요, 더러운 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럼 목사들이 이 복음을 거절하잖아요. 왜 지옥이 있는 전도지를 돌리냐. 그 사람의 목사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기 때문에 지옥이란 말을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게 지옥에 가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복음이 나오는데 그 복음을 넣지 말라. 지옥을 넣지 말라. 경기를. 그럼 그 사람의 양심은 뭐예요? 더러운 양심을 가졌죠. 하나님 앞에서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지옥 싫어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만 지옥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제도계 목사들, 초교파주의 목사들, 은사주의 목사들 지옥 얘기만 까무러친다고. 더러운 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패한 양심과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복음을 자꾸 포장하고 미화하고 긍정화시키잖아요. 긍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하늘나라, 복, 더불어 사는 세상, 초교파제 싸우지 말라, 교리 싸움하지 말라. 왜 교리 싸움 하냐고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아니,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거죠.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그러는데요. 캐논은 자란 말이에요. 자. 치수를 재는 자예요. 잣대란 말이에요. 옳고 그른 걸 판단하는 잣대라고. 그럼 당연히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의와 불의가 있기 마련이고 참과 거짓이 있기 마련이지. 그 잣대로 성경 말씀을 잣대로 갖다 대는데 거짓 교리가 나타나고 바른 교리가 나타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교리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교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캘빈주의나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 교리를 모르는 거지. 교리 이렇게 하면 무슨 칼빈의 교리, 무슨 알루미늄 교리 뭐 이런 것만 얘기한다고. 그건 인간의 교리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성경적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리라는 거는 가르칠 이치이거든요. 그 이치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는 것이 교리라는 뜻이거든요. 참 진리야 그게.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예요. 설교에서는 기만 부정 교활 아침에 말 탐심의 구절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기만이라는 단어는 방법상 진실이나 거짓을 말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동기가 누군가를 속이려 함을 의미한다. 또한 그는 속된 농담으로 여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예. 우리 요새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유머 있는 목사예요. 웃기는 목사들. 무슨 장경동이니 뭐 이런 사람들 계세요. 이런 부흥사들, 저도 부흥회 어렸을 때 많이 가봤어요. 학생 때. 그럼 얼마나 웃긴지 몰라. 재미나. 그냥 그걸 뭐 2시간씩 하는데도 거기 그냥 쭈그리 앉아서 그걸 막 재밌다고 듣는 거예요. 울고 웃기고 그러는 거지. 아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어떤 경우는 막 계속 웃어, 계속. 막 웃고 말이야. 박장대소를 하죠. 그럼 그 사람은 최고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목사지. 유머 감각, 농담, 그런 세속적인 속어들을 써가면서요. 감정적으로 충동시키는 그것이 유능한 설교자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의 배교한 세상. 바울은 진지했다고요. 물론 우리가 웃기는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속된 속담이 아니라 재미난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만약 현대 설교자들이 설교에서 여자들에게 호감을 사려고 하는 의도에서 첨가한 부분을 설교에서 제거한다면 내용이 없이 앙상한 설교 개요만 남을 것이다. 이것이 3절의 부정이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다예요. 교회에는 여성들이 많잖아요. 자매들이 많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았겠지만 여성들이 많다고요. 우리나라 현대교회 70대 아마 7대 3일 거예요. 여자 인구가 7, 3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 여성 편향적인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속된 농담으로 여자들이 선망이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첨가한 부분을 설교에서 제거한다는 뭐냐면은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의 비유를 건드리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성들은 어떻게 하면 비성경으로 죽여 세워야 되는 거예요. 죽여 세워야 된다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4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34절 거기 33절에서 보면은요.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시니라. 너희의 여자들을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다만 복종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면 집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물을지니라.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이 수치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이르렀느냐? 이런 거 얘기 안 한다고. 그렇죠? 지금은요. 교회도 여성 파워 시대. 지금 공무원의 70%가 다 여성이에요. 제가 한 25년, 30년 전만 해도 내 위에 있는 상관들이 전부 남자였어요. 근데 지금 제 팀장, 계장, 과장 전부 여자예요. 예. 이제 국장들도 이제 여자가 여러 명이 생기고 있어요. 제 밑에 있는 젊은 우리 공무원들 보면요. 거의 70% 이상이 다 여자 직원들이에요. 여성 파워잖아요. 좋아요. 세상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여성 신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사역자가 된다는 거는 그건 벌써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고 이제 여자 목사 그 여자 목사들이 남자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고요. 그 여기 나왔잖아요. 혼란의 창시가 돼버린 거야. 혼란의 창시. 이 성경에 뭐라 했어요?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 자체도 수치라 그랬는데 여자들이 와서 설교하지 않은 설교를 한다고. 거짓 교리 막 하고 방언 어쩌고 하고 막 여기서 쇼를 한다고 여기서 이스라엘지어다 막 하고 축도도 막 하고 이래버린다고. 그게 하나님이 거기 계실까요? 거기는 악령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자기네 교회들이 요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다. 우리가 이용하기 좋은 말씀이다. 그럼 그걸 강조해 그거를. 근데 요 말씀은 좀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데 좀 약간 저해가 되는 거야. 장애가 되네. 그럼 그건 절대로 언급하면 안 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일까요? 존중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미국의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요. 흑인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함족은 저주받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흑인들이. 그러니까 흑인들이 전부 다 자유주의 교회 가는 거야. 춤추고 몸 흔들고 이런 교회 가는 거야. 성경 중요시 않는다는 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경대로 있는 바이블 빌리버 교회는 흑인들도 있어요. 흑인들도 있는데 한두 명이에요. 저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펜사콜레에 있는 우리 성경대는 바이블 랩티스 처치는 인종차별주의 하는 교회인가? 나중에 했더니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흑인들이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예. 그러나 걔 중에는요. 성경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흑인들은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사역자도 있어요. 예. 하나님의 사역하는 흑인 형제들도 있다고. 러그만 목사님 친구 중에 흑인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 마찬가지죠. 여성들이 그것을 듣기 싫다고 해가지고 그걸 빼버리고 좋게 듣기 듣는 좋은 소리만 하고 그렇게 자꾸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그 교회에 백만장자 동성연애자가 왔어요. 아니 처음엔 동성연애인지 몰랐어. 근데 그 등록을 했는데 양성애자야 또 양성애자도 있고 동성애자도 있어. 근데 모르지 처음에 오니까.
가정도 있고 다 그러니까. 헌금을 막 몇 억씩 내. 미국인 실제로 그래요. 근데 나중에 목사하고 친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양성애자야. 뭐 여자들도 놀고 남자들하고 놀고 지저분한 거야. 어떤 사람도 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여태까지 헌금도 몇 억씩 내. 100만 장자야. 사업도 크게 벌리고. 내쫓을 수 있어요? 어느 날 그 목사가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시대는 많이 변했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겠죠? 그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야.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은 가려면 가. 돈 많은 사람은 남는 거야. 그게 미국 교회예요. 지금 배교한 미국 교회라고. 그게 한 예이지만요. 사람들이 그 자식이 물리적으로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지역 교회에 세상적인 그런 유익을 끼치는 그런 대상이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절대로 듣기 싫은 소리를 안 한다. 그러니까 있는 여성에 대한 자매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 자매들은 신실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게 함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흑인들이 자기네 조상 함족이 저주받았다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으로 상대하시는 거예요. 개인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누구든지 복을 주시는 사람이에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매들의 기도를 덜 주셨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뭐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우리 자매들이 하잖아요. 선교사들 중에는 자매 선교사들도 있다.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타이틀 안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승인하셨기 때문에. 주일학교 성경교사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구령자가 될 수 있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혼란의 장소가 아니라 교회의 질서와 권위의 그런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성경대로 있는 교회라는 사실인 것이죠. 네. 뭐 그 내용이 27절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네. 거기 중간쯤 보시면요. 이는 그가 그들 가운데서 사역하면서 그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은 재정적인 지원을 교회적으로는 안 받았지만요. 9절에 가서 보면은 개인적으로 후원받은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해요. 왜 인정하냐면 정직하기 때문에. 왜 고린도 교회 내가 사실은 너희들이 나에게 후원 안 해줘도 돼. 성경을 안 보내줘야 돼. 참 정직하죠. 왜냐하면은 개인적으로 누가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나한테 후원을 해줬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넘쳐. 아쉬운 게 없어. 여러분들 오늘날의 교회는 그런 거 얘기해요? 얘기 안 해버리지. 그래 나 부족해. 그리고 감사하고 덕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정직했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넘쳐. 할 필요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후원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욕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후원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차 선교여행까지 다 했잖아요. 기적적인 거 아니에요? 뭐 뱃사, 무슨 뭐 교통비, 뭐 거기서 체류할 때 뭐 숙식비, 그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하나님 다 채워줬다고. 그런 기도의 제목이 이루만할 수 없어 말았을 거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후원해주고 그랬을 거라고. 은밀하게 바울 사도를 후원해줬던 사람, 그 손길이 있었을 거라고. 되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죠.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교환이나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의 설교의 내용이나 그의 설교를 하는 동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계속 아침의 말이나 그 설교에서 아침의 말을 또한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거죠. 거기 아침에 그 중간 보시면 아침의 말의 가운데 가장 좋은 이로 진화론이다. 진화론에 세뇌된 이들은 모두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스스로를 지켜 세우는 최고의 아침의 말이다. 그렇죠. 진화론은 그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칭찬하는 것도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마음에 없는 칭찬을 하는 것들 그런 거죠. 마음에 없는 말을 칭찬하는 거예요. 모든 인문자들은 실제로 무신론자이더라. 그들은 과학적인 학문 탐구를 통하여 그들 자신이 신들이라고 스스로를
세뇌시켜 버렸다. 사실 창세기 3장 5절의 말보다 더 듣기 좋은 아침의 말은 없다. 이거 이브가 말하는 거죠. 이브가 죽겠느냐 이거죠. 반드시 죽지 아니라 이거죠. 이브가 뱀의 주장을 그건 뭐냐면 뱀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그런 거예요. 뱀을 오히려 뱀의 말을 사탄의 말을 인정해 가지고 거기다가 서포트한 거지. 더 축켜 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아첨의 말이었어요. 큰 죄를 진 거지 이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의 천사로 나타난 분명히 이 뱀은 빛의 천사로 나타날 거라고. 그러니까 그 모양을 보고서 아첨하는 말을 이렇게 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나 진리를 선포할 때는 그 사람의 외모를 절대로 볼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 뭐 돈을 얼마나 버냐, 이걸 물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숨은 동기나 의도들을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 사람이 무슨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뭐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그 사람의 속은 사실은 돈에 있는 거예요. 돈에 있는 거라고. 저는 여기 제가 계속 이거 미룬 거는요. 우리가 재정이 사실 없었던 거예요. 없었고 우리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거라고. 우리가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뻔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내 머리로 그 정도 하면은 요 수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박구 형제가 왔는데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저것도 해야 되면서 뭐 400만 원, 그다음에 500만 원, 그다음에 600만 원 이상 600만 원 더 쓰는 거예요. 야, 이거. 그런데 그런 소리만 들었지. 그런 소리 들으면 내가 걱정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걱정되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는 거예요. 또 우리 신학원 때 설교학 시간에 목사님이 제일 강조하는 게 그래요. 어떤 선교사가 나한테 선교 편지를 보낼 때 계좌번호 써가지고 나한테 선교 편지 보낸 사람은 즉시로 끊어버립니다. 내가 그때 참 훌륭하다. 정말 잘하신다. 우리 여기 우리 서울 성경팀에서 200개 이상의 해외 선교사에 저 선교비를 보냈어요. 우리 성경팀을 위해서. 각 지역에서 또 선교비도 오고. 그러면 이성호 목사님은 펜사콜라에서 타성한 미국인 선교사를 쫙 보고서 그 중에서 한 사람도 자기한테 선교 편지를 보낼 때 계좌번호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그 형제도 기도하고 선교사도 기도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방법으로 채워진다. 그게 기적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하나님의 쓰는 증거를 보이면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이스라엘에 있는 무슨 어떤 형제가 말이죠. 뭐 필요하고 뭐 계좌번호 딱 끊어버려. 이성호 목사님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성인들이 믿는 교회들이 다 끊었어요. 이게 물질에 욕심이 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증거가 아니라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됐다고. 이게 사람이 변질된다는 거는요. 한 번에 확 변질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차츰 야금야금. 개구리가 진짜 미지근한 물에 점점 데펴서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그 믿음 안에 진리 안에 자기 자신을 지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없다고. 이해는 가요. 고립돼 있죠. 직장 생활을 안 하죠. 그럼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이 떠나버리는 버려버리게 되는 거죠. 미련 없이 버리게 되는 거죠. 바울에게는 또한 탐심의 구절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는 결코 돈을 탐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의 혼에 관심이 있었다. 사람이 뭔가를 외투 안에 넣고 숨기려듯이 탐심을 품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동기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는 그런 설교자가 아니었다. 참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요 눈물겨워요. 너무나 분발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기도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세요 하면 기도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 응답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믿음으로 예, 5절은 설교자가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것을 얻어내려고 탐심을 품고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설교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예. 그러니까 설교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뭐냐 이거죠. 성경은 이런 행위를 탐심의 부조로 설교하는 것이라 규정한다. 이는 비단 돈만을 가리키는 거 아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람을 선호해가지고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참 그 사람인데 그건요 인간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여기 한운 형제도 있지만요, 한운 형제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나한테. 저가요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많은 교회에서 쿠사리를 먹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그 뭐 아무 이유가 없는 형제, 내가 형제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고. 없이 여긴다고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 한임 형제 얼마나 귀한 형제예요. 내가 알았다고. 자기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죠.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자기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동생 걱정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진국이지. 그 몇 년 전에 우리 한임 형제 제가 데리고 수련회를 갔거든요. 그런데 한 형제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 그 한윤 형제가 누구냐고 언제 오셨냐고. 왜 그러냐고. 내가 그래서 걱정했어. 실수한 거 아닌가. 왜 그러시냐 했더니 아니 그 형제가 작년부 그 교제를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조금 아프신 분이 많은데 알아요. 그렇지만 너무 은혜 받았다는 그 형제 때문에. 참 그 형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그래서 침례 받고 거기 가서 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